함께 볼 말씀은요, 두 개의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이랑 시편 62편인데, 잠깐만, 아직 찾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시편 18편과 시편 62편을 볼 건데, 다윗이 고백하는 동일한 두 개의 똑같은 시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똑같은 걸 고백하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였는지가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래서 18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62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조금 주목할 건데, 먼저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18편 아니에요? 18편입니다. 네. 이거 엄청 많이 앞으로 더 많이 갔어요. 너무 10을 100을 1을 더 붙였어. 100을 빼주세요.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알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방금 읽고, 이제 62편으로 가볼까요? 네. 62편 1절, 2절이랑 5절을 읽을 거예요. 먼저 1,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시편 18편의 고백과 62편의 고백이 어때요? 찬양 가사가 똑같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가사가 똑같지? 맞아. 나의 영혼이는 62편, 63편을 이렇게 토대로 만드신 곡이었대. 거기 위에 62, 63도 적혀 있어. 근데 다윗도 이걸 사실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18편과 62편의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다윗이라는 인물 했을 때 저 다윗 조금 잘 몰라요 하는 친구 있어요? 다 잘 알아요? 오, 훌륭하군요. 선생님이 한번 쓱 이렇게 빠르게 얘기해 줄게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쟁 가운데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윗 어딨나요? 다윗 어딨나요? 이런데 다윗이 다윗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하다가 다윗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게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대 때 다윗은 첫 번째 전투가 시작돼요. 그 누구랑 싸웠나요? 골리앗이랑 싸웠어요. 근데 골리앗은 엄청 클 거예요. 선생님 3cm. 맞아, 정확했어. 선생님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2m 93cm가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다윗은 그때 10대 때니까 한 150cm에서 160cm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우리 친구들 루아랑 하연이랑 좀 비슷한 그런 키였을 거예요. 근데 그 150, 160cm 되는 사람이 2m 90cm를 이길 수 있었을까? 네.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하나로 이기게 되었어? 물맷돌으로 정확하게 그 골리앗을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다윗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보다 누가 더 낫다? 다윗이 더 낫다 하면서 다윗을 막 찬양하게 돼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화가 났어요. 막 마음에 시기, 분노, 막 그 안 좋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그 감정들이 막 스물스물 더 올라오기 시작했어. 사울 왕이 길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랑 싸웠는데 이겼대 하면서 다윗 얘기가 그 동네에 더 퍼졌겠죠. 사울 왕은 안 되겠다. 다윗 이놈을 없애버려야겠다. 나쁜 마음까지 품게 된 거야. 시기와 분노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결국에는 생명까지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나쁜 마음까지 사울 왕에게 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다녔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녔지, 무서우니까.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빛도 없고요, 가로등 이런 것도 없고요. 선생님이 이스라엘에서 한번 어떤 광야를 갔었는데 선생님은 낮에 가서 괜찮았었지만 밤에 가면은 진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그런 깜깜한 곳이고요. 집도 없고요. 그래요. 동물 소리가 엄청 나고 그런 곳. 다윗은 그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동굴에 숨었다가 또 약간 이렇게 피난 되게 도망다니는 삶을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그 10여 년 동안 어떤 와중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한 번은 미친 척도 해보고 안 잡히려고 또 미친 척도 해보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 공동체 아둘람 굴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거기 안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내줄게. 사울이 똥 쓰기. 거기 아둘람 굴에 엄청나게 많은 한 400명의 사람들이었었다고 했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에요. 막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되게 커요 안에 생각보다. 그리고 숨도 잘 쉬어지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광야에 곳곳 다니면서 그런 삶을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었을까요? 아니면 그 삶 가운데에도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맞아요, 루아. 맞아요. 다윗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더 고백했어요. 더 찬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윗 관련된 찬양의 시들이 시편에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다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네, 이것도 다윗의 시네 알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그 후에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30세쯤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도피 생활이 끝나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가지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어떤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고백했었던 것들을 시편 18편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상황을 쭉 보면 사울 왕을
다니고 나서 십몇 년 동안 이제 지난 후에요. 이미 상황이 다 끝난 후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제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시편 몇 편이라고요? 18편. 18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18편 말씀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하는 고백이라고 있는데 시편 62편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좀 선생님이 살펴보고 얘기해 줄게요. 62편은 이제 다윗이 한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30대부터 했다고 쳐. 20, 30대부터 30대까지 한 40년까지 했다고 하면 몇 살까지 왕을 했었던 거야? 20살부터 했다고 하면은 20살부터 이제 왕으로 한 40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 60살 정도까지 이제 뭐 왕으로 있었다.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2편은 60대 이후 이제 노년의 삶 때 이제 작성했던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뭐 어떤 또 사람은 사울 왕을 도망 다닐 때 이제 고백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62편은 이 노년의 삶이었을 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시편 62편의 상황을 보면 18편 상황이랑 좀 많이 달라요. 나이도 다를 뿐더러 상황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대조되는 것을 조금 볼게요. 62편 전에는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 친누나인 다와를 강제로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버려요.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가족 간에 그런 안 좋은 나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아빠인 다윗은 어떠겠어? 당연히 화가 나지.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장남인 암논에게 어떤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압살롬은 왜 아빠가 저렇게 징계랑 처벌을 내리지 않지? 자기 딴에는 생각이 조금 물음표가 있었던 거죠. 압살롬에게. 그래서 그 생각으로 시작된 이제 분노와 어떤 증오와 복수심이 압살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2년 동안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 형 암논을 내가 언제 없애버려야지. 왜냐면 지금 이 형이 잘못을 했고 죄를 범했는데 왜 아무도 이 형한테 벌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결국엔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 또 나쁜 마음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죄의 끝은 타락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압살롬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년 동안 엿보고 계속 틈을 내다가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도피 생활을 조금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는데 다윗 아빠와의 압살롬의 관계는 좋아졌을까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투명인 나를 왜 계속 투명인간 취급하지? 뭐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본인이 혼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회복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별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압살롬은 더 두렵지 않을까요? 나에게 왜 뭐라고 하지도 않지? 어디 갔냐고 하지도 않지? 왜 형을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지? 왜 나는 안중에 없는 거지? 하면서 압살롬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자기의 생각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야겠다. 라는 나쁜 마음까지 또 먹게 되어요. 어떤 권위에 도전하게
부담과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되어서 단순한 그 복수심과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이상하네 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마음들이 잘못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나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릴 거야. 내가 다윗 왕을 또 없애버린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본인이 혼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또 솔깃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나이도 많이 먹었고 힘도 사람들이 봤을 땐 없고 오히려 아들이 압살롬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압살롬의 말에 혹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근처에 사람들이 막 좀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서 압살롬에게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던 도중에 압살롬은 또 이제 활기차게 전쟁을 또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압살롬이 전쟁을 하던 도중 압살롬의 상징이었던 압살롬의 그 뭔가 압살롬의 중요한 거였나 봐요. 중요했던 그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아요. 내가 이 아들을 아들로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것들을 계속 행했던 안 행했던 결국에 아빠는 아빠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그래서 다윗 마음도 당연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요새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의 상황과 62편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요. 시편 18편의 상황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사울왕에서 막 쫓겨 살다가 이제 해방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예배할 수 있겠다. 자유함이 임해서 하나님께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을 반면 시편 62편의 상황은 어떤 슬픔과 고통과 조금 가족을 잃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다윗도. 근데도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셨나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이때도 동일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되시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편 18편과 62편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이 승리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인 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보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진짜 기쁜 상황이나 혹은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나 상황은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을 보지 않고 다윗과 같이 동일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 학급 아이들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더 우리 친구들이 동일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친구들로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것을 믿었습니다. 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묻는 것을 말해야 돼요. 말하는 것 중에 나는 근데 조금 말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뭐 정리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술술술 말 잘 나와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하건 못하건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찬양을 고백하세요. 다윗도 이 하나님을 찬양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친구들 심령 가운데에서 찬양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디를 그냥 가든지 가요를 부르지 마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루시려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시편 18편의 말씀과 62편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제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기도로 좀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찬양과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여기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뭘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네.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시편 18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18편입니다. 찾았나요? 네, 우리 같이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크게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학부모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부모 친구들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으로 하나님 더 굳게 세워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 되시고 방패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의
아이들 입술 가운데 심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이 입술 가운데서 끊이지 않게 하나님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더 아는 자로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 원하는 자로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학급 아이들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되는 것들을 더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전달하고 말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역사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